하나님 말씀은 시편 61편 1절에서 8절까지 845페이지입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8절. 은혜와 진리교회 한나경 집사님, 안전한 직장을 주옵소서. 이 물으셨습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8절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은혜, 또 걸을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도 하나님의 적극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요 기회요 은혜임을 믿사오니 남은 인생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이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각자의 주신 소명과 생을 잘 감당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지인들을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효도하다가 하나님의 때에 부르실 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당당히 주의 아픔에 안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다 맡겼사오니 주여 해결되게 하시고 정리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충전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돌아가서 진실로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멋진 축복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다음 주간은 아버지 이번 주간은 주여 추수감사를 주간입니다. 한 해 농사에 감사하는 경건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감사를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동안에 늘 더 감사 끝까지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찬양 경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처신할지 오늘 성경에 주시는 깨달음과 교훈을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 삶에 이기는 자요 승리하는 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린 예물과 정성 받으시고 소원대로 새 직장 좋은 직장 안전한 직장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간증의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시정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십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무슨 설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분이 사랑한다는데 그 사랑을 확인 체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얼마를 배웠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 참 중요하지만 그 사람도 사람인지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 흔들리는 것은 예 없이 누구나 다 겪는 아픔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뭐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서 힘들어 하시나요? 김영빈 씨
인간으로 사는 일은 하나의 문제입니다라는 책에서 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지 많은 얘기를 적었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삶이 쉽지 않은 이유는 타인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타인과 함께하지 않고는 의식주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타인과 함께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가 남을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타인과 더불어 살 때 비로소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린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한 운명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서로 화평해야 되고 도와야 되고 끌어줘야 되고 또 도움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분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이런 사람들과 타인과 함께하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분이 지적한 대로 쉬운 일 없어요. 가족이 그래도 이웃보다 낫겠죠. 가족이니까. 태어났고 같이 더불어 살았기 때문에 가족이란 공동체는 정말 내가 쉴 수 있는 곳이고 기댈 수 있는 곳이고 함께 얘기할 수 있고 함께 풀어가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참 가정처럼 좋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의 주인공들이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은 가정이 깨지는 얘기가 빈번하게 참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혼이란 이자도 별로 이렇게 그닥 쉽지 않았는데 요즘 아주 빈번합니다. 아주 당당합니다. 그리고 버젓이 나와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자기 인생을 피력하는 거 보면은 세대가 달라졌다 함을 우리가 많이 깨닫습니다. 여하간에 이분의 얘기나 우리가 살아오고 와서 느낀 거지만은 모든 문제는 물질 문제, 지식의 문제, 연륜의 문제 다 있지만은 제일 큰 문제는 바로 관계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와 너, 나와 우리, 나와 공동체, 나와 대한민국 이런 관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싫어서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처럼 사는 사람도 또 종종 요즘에 불황으로 이렇게 소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거기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바지런하게 그들은 놀고 먹지 않고 열심히 생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간에 지구촌 어딜 가도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겉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 작거를 마음의 작거를 열어보면 그 안에 5만 가지가 다 있습니다. 깨끗한 게 들어있는 사람은 깨끗한 말, 깨끗한 사고로 깨끗하게 살겠죠. 근데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입도 거르고 아주 몰골도 아주 흉측하고 그 사람 주변에 5만 가지 쓰레기들이 많이 양산됩니다. 여하간에 우리는 참 사람과 관계를 하면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부딪히고 긁히고 좀 멀어지면 멀어진다고 삐지고 그래가지고 소원해져서 아예 경력 단절처럼 관계 단절된 경우도 상당수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참 좋은 친구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와 어릴 때 같이 다투다가 그래 제가 참으면 되는데 걔도 참으면 되는데 서로 참지 못하고 그냥 한바탕 싸우고 그 길로 영 헤어져서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다시 그 친구를 만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참 우리는 알게 모르게 참으면 되는데 하늘 한번 쳐다보고 주변 한번 보고 물 한번 보고 끝나는 문제인데 그 잠깐 순간을 참지 못해가지고 으르렁드렁해서 사내 만에 해서 참 신문지상에 보면은 저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이 저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하는데 그 착한 사람이 어느 날 돌변해가지고 살인자가 되고 살인마가 되고 전과범이 되고 그런 일을 참 많습니다. 이게 남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참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참 기도하지만 그건 우리의 바람이고 하나님 우리를 일부러 그런 가시 같은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이렇게 붙여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싫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안 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그냥 나올 정도의 그런 사람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어떻게 처신하나요? 피하나요? 전화 끊어버리나요? 근데 그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 속에서 참 이걸 내 식으로 풀다 보니까 영 이제 끊어진 경우도 하지만은 그 마음에 치유되지 못한 채 늘 이게 소갈이가 돼가서,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폭탄 같은 구실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 남지 않은 인생길 살아가면서 어차피 이 사람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하고 살아본들 그 사람하고도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문제를 풀지 않으면은 그 미완의 문제는 계속 여러분을 짓누를 것이고 중력처럼 여러분을 힘들게 할 겁니다. 과연 이런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풀까? 그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해답입니다. 문제의 해결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록한 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소중한 부분만 66권을 이렇게 성령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문서로 줬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들이 가르치는 바로 인생의 지혜, 사는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면 바로 그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다윗의 얘기입니다. 그는 지금 힘들게 아주 고통스럽게 지금 도망가는 신세를 본문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지만, 그는 모든 걸 쥐는 권력자이지만 그 주변에는 참 그를 끌어내리는 그런 왼수 같은 존재들이 참 많았습니다. 다윗의 인생길을 보면 항상 편한 길은 별로 없었습니다.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 그 이상의 최악의 고난을 많이 겪었던 이 왕. 그 중에 가장 큰 위기는 뭐냐? 아들이 반역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법정에 세우고 법정에서 법으로 처단시키려는, 요즘 말로 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아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든 겁니다. 아버지를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물러나야 되는데 아버지가 물러나지 않고 계속 아버지 자리에 있음에 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했습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이 낳은 자식이, 여러분이 길러낸 자식이 여러분을 법에 호소해서 그렇게 만인에게 이렇게 망신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참 다윗은 지금 멘붕에 빠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상당히 당황스러울 때 그는 마음을 정리합니다. 그래, 비우는 게 사는 거다. 내려놓는 게 사는 거다. 그래서 그는 왕자를 내려놓습니다. 권력을 내려놓습니다. 왕궁을 내놓습니다. 모든 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든 걸 내놓고 떠납니다. 너 가져. 아들아, 이 자리 원하지? 너 가져. 그러면서 그는 왕권을 내주고 도망을 칩니다. 그가 왕권을 내려놓고 마하나임으로 피신하는 그 다윗이 그 피신하는 그 과정에서 그 복잡한 그 마음을 오늘 본문에 표현한 겁니다. 그 복잡한 마음을 본문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2절 말씀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 한때 그는 전장에서 백전백승했던 대단한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에게 패배를 몰랐던 왕. 그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백성들의 추앙받아서 왕권을 가지고서 그야말로 나라를 국정 운영을 잘했던 대단한 실력자, 검증된 왕. 그는 마음이 흔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며 그는 더 이상의 이제 기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도망을 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진다 하는 이 말을 원어상으로 풀어보면은 내 마음에 기력이 없다, 실신할 정도다. 지금 벼랑 끝에 간당히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모든 걸 포기한 상태.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심하고 중한 이 위기 속에서 그가 바라보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세상은 엉망진창되고 요지경이고 순리가 아니라 영리로 뒤집히는 이 세상에서 그가 쳐다보는 것은 땅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위를 봤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어느 상황에도 할 수 있는 우리의 은혜인데, 다윗이 우리에게 마치 보여준 듯이 그 위기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하늘을 봅니다. 하늘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 형편을 다 지켜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가 도움을 청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 그가 이제 정적들을 다 이제 해결되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도 정리가 되어서 그가 이제 다 정리하고 왕권이 회복되어서 왕자로 도우는 것을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가 문제 앞에, 사건 앞에서 그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하나님만 쳐다봤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그의 소원대로 해결해 줬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상당히 큽니다. 나라의 문제, 불통의 문제, 불공정의 문제, 억울한 문제, 이 속쓰린 문제까지 여러분 그것을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다 해봤자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파송하셨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터치해야만 사람은 치료받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다는 건 바로 하나님 바라보고 오셨다는 믿음의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을 가득히 채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마치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나처럼 마음이 약해져서 기절할 정도로 삶이 벼랑 끝에 설 적에 여러분 나처럼 행동해 보세요. 나를 따라와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상황을 이겼는지 나를 통해서 배우라는 식으로 그런 자신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제일 첫 번째 모습을 오늘 본문 2절 보세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따라합시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아멘, 아멘, 아멘. 늘 예배 시간 말씀 듣는 시간마다 매일매일 지겹도록 듣는 소리가 뭐냐? 기도해라. 기도밖에 없다. 기도가 응답이다. 기도가 정답이다. 기도해야 산다. 아주 지겹도록 듣습니다. 그런데 이 지겹도록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우리는 기도를 어지간히 안 합니다. 이전처럼 안 합니다. 왜? 가진 게 많아. 쥐고 있는 게 많아. 아는 게 많아. 한마디로 초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등 따쓰고 배부르니 예전처럼 기도에 올인하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질러봅니다. 소리쳐봅니다. 참 우리의 초심을 잃어버린 모습 아닙니까? 반면에 다윗은 늘 일생의 기도입니다. 그는 목동을 치는 그 야전에서 있을 때부터 왕의 자리에 올라설 때까지 그런 많은 고난의 굽이굽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가 머리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그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자기 왕권을 주신 하나님, 뭘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는 늘 여쭤보고 물어보고 두드려보고 기도하는 선기도, 후순종하는 기도의 사람. 마치 누구를 보여주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늘 기도로서 풀고 기도로서 그렇게 사역을 했던 예수님. 구약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구약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실물은 바로 신약,
그 실물의 신약의 주인공이 누군가 봤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입니다. 그 다윗은 늘 예수님처럼 기도가 항상 그의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이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왔기 때문에 그는 아들의 위기 앞에서도 잠깐은 당황스럽고 정말 멘붕에 빠졌지만은 그러나 이내 자기를 다독거리면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어찌할까요? 주여 아들이 반역했습니다. 아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해결자시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참 모두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의 공정한 은사입니다. 이걸 잘 활용하는 사람이 한마디로 지혜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가만히 보세요. 누가 예수를 잘 믿나? 누가 신앙생활 잘하나?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말씀 잘 듣는 사람? 물론 당연하죠. 그러나 진짜 들은 말씀, 읽은 말씀, 암송하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로 풀어낸 사람이 진짜 예수 잘 믿고 그런 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강대상이 흔들리도 정부의 위기가 와도 이 나라 이 지구촌에 전쟁이 터져도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믿고 의지하는 분이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니. 올해 구순을 맞이한 김장한 목사님의 기자와 대담한 얘기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 얘기를 읽어봤습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로 유명한데 이 목사님의 판단입니다. 잘 먹고 잘 사니까 기도를 적게 합니다. 얼마나 정확히 진단하는 얘기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기도를 안 한다. 현재 OECD 국가 중 사교육 부담 1위,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교통사고 사망률 1위라고 하고 성매매 산업 규모도 24원을 넘었다고 하느니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런 상태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6.25 때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만 이 민족에게 희망이 있다고 이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린 지도층에 여야에 치고받고 싸우는 난타들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야당 지도자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존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 기도로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겠냐고. 아는 말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정말 목사들도 기도 안 하고 장로들도 기도 안 하고 교회 구성원이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하고 회개해야지. 기도하고 회의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은 다 해결된 문제인데 정말 기도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점잖게 스마트하게 기도합니다. 이 목사님은 수원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미군 하우스 보이에서 17세로 그렇게 미군 하우스 보이에서 일하다가 혈을 단신으로 미국 유학 가서 대한민국을 기구해서 영적 지도자가 돼서 지금껏 이렇게 목사님으로 많은 목사들에게 귀감을 주고 또 교훈을 주는 신실하신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시라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목사는 기름 부음 받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목회하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장로, 권사, 안수입사가 임직 받을 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면 교회에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성도가 나를 부르신 그 감동, 그 감격, 그 첫사랑대로 초심으로 돌아가면은 왜 교회를 부정으로 보고 왜 목사와 으르렁대며 왜 사회를 부정하겠습니까? 다 초심을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면에서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초심을 잃지 않습니다. 늘 기도, 항상 기도, 쉬지 말고 기도. 늘 기도의 사람으로 그는
자기 힘을 그렇게 써서 무력으로 진압하지 않고 너 가져. 다 줄게. 이게 아버지고 이게 어른이고 이게 영적 어른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쥐고 붙들고 있어봐야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놔라. 비우는 게 편안하다. 내려놓는 게 편안하다. 우린 기도원에 와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걸 비워내라고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교훈을 주시고 여러분을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그걸 비워야 내가 은혜 주지 않겠느냐. 새 부대에 새 포를 넣는 원리처럼 우리에게 새 은혜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이걸 꽁꽁 쳐닫고 입만 살아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그 기도가 무슨 날개를 달아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지. 그러면서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삶이 기도고 기도가 삶이고. 그러니 전쟁에 나가서도 항상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 시대에 아무리 디지털 AI가 발전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주요, 심판주요, 결정권자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줄을 쥐고 계시니 그 생명줄을 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럽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인생 땅끝 이 도망자 신세에서 주께 부르짖으니 주여 따라합시다. 나를 인도하옵소서. 아멘. 어디를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여 결정하신 하나님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맡기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부탁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인도하옵소서. 내 자녀를 인도하옵소서. 내 가정을 인도하옵소서. 내 나라를 인도하옵소서. 기도원에 있는 목사로서 이 기도원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하나님께 늘 맡기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힘들고 버겁고 또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쓰시고 가능하면 바람이 있다면 주의 재림한 날까지 이 기도가 잘 운영되도록 그저 부족하지만 기도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기도만 하나님이 힘 주시고 에너지 주시고 도와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해결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기도는 바로 내가 사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살아갈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면은 정말 어둠 속에 빛 같은 존재로 부패한 새 소금의 걸쳐는 아주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마음이 약해질 때 어떻게 했을까? 첫째는 하나님께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두 번째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영원히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다. 따라합시다. 피하리다. 아멘. 아멘.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소속된 국민이라는 거, 여러분 섬길 교회가 있다는 거, 이거는요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불행이 뭐냐면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 일할 곳이 없다는 것, 기댈 나라가 없다는, 이거는 정말 지옥 같은 인생입니다. 근데 다윗은 피할 때가 있어요. 어디를 피하느냐? 여기 보세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주의 장막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틀, 그 하나님 품 안으로 쏙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의 날개 아래, 마치 새끼들이 어미 품에 쏙 들어간 새끼들처럼 주의 날개 아래, 주의 품으로, 주의 안전한 보호가 있는 바로 주의 품으로 쏙 들어가 피하리이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립니다. 내 게 아니라 당신 거고 내 일이 아니라 당신 일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초신자 때는 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참 편하고 즐겁고 해피했어요. 근데 직분 받고 연조가 쌓이니까 슬슬 이제 자기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탄력 붙다 보니까 자기가 막 하려고 시도하다 보니 교회 문제도 기도해서 맡기면 될 일인데 교회 문제를 이고지고 저 사람 문제까지 이고지고 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에 주눅이 들고 기력이 쇠진해가지고 교회에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가져서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아주 하나님 볼 때는 참 처량하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한 것을 많이 봅니다. 고민하고 염려하고 슬퍼하는 건 당연히 감정에도 우리가 해야 되죠. 하지만 그게 분수에 넘어서서 과하게 고민하고 과하게 슬퍼하고 과하게 염려하는 건 성경을 보면은 그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어. 하나님께 맡길 일이 있고 내가 최선을 다할 일이 있어요.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은 분명하게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본인 스스로 알아. 해도 안 되는 건 그건 하나님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해도 안 되는 걸 대해서 이 방법으로 저 방법으로 막 들이받고 사람에게 도움 청하면요 보는 하나님을 아주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짜증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주치의한테 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여기가 아파서 왔습니다. 어떻게 아픈데요? 언제부터 아픈데요? 지금 어떠세요? 물으면은 대꾸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스스로 하다 보면 본인이 아주 자기 몸의 박사가 됐어. 의사가 하는 말을 안 들어. 자기 말을 해. 내 생각에는요, 내가 볼 때는요 하면서 의사가 진단하는 것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자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보호사로 갔던 아들과 딸내미와 며느리가 아주 발을 동동 구릅니다.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있어요. 큰애들 아니야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그런 어르신들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안다고, 좀 배웠다고. 그 안다고 배웠다는 부분이 이 우주 창만한 이 우주 세계의 그 지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여주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고 하나님 알려주니까 아는 것인데 그리고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전체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큰 소리 치는 것은 하나님께 웃기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했던 일을 많이 했던 늘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배워야 할 존재임을 깨닫고 부족함을 깨닫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여 오늘도 가르쳐 주옵소서. 또 배우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그게 정상인이고 그 신앙이 좋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다윗은 늘 자기를 과신하지 않고 그는 우리 하나님 품에 늘 힘들 때마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의지하고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신해서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서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두 다리 쭉 펴고 잘 정도까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이 다윗.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언제까지 신뢰하십니까? 그 점을 이렇게 집요하게 여러분 질문하면 여러분 당황할 겁니다. 뭐 아시잖아요. 우리 요한처럼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하지만은 솔직히 하나님 여러분의 속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최소인 줄 알아. 아니에요. 그건 본인에겐 최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부족하고 미완의 문제고 아직도 하나님 볼 때는 한참 더 배워야 되고 한참 더 기도해야 됩니다. 이상재 교수, 이분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인데 정상인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으로 사람을 감동 주는 아름다운 그야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사람입니다. 7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수술해서 몸은 살았지만은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날 때부터 시력 장애인이 아니라 태어나서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앞이 캄캄한 이 아이, 어느 할머니가 안 됐는지 얘야
눈 뜨고 싶지? 교회 나가라, 교회 나가. 교회 나가면 눈 뜨게 된다.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줘. 그 할머니 말이 한마디로 떠내려가는 사람 지푸라 잠심령으로 그걸 잡고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눈이 떠졌을까요? 안 떠졌을까요? 오래 기도했는데 여전히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내가 할머니한테 쏘갔네? 하나님이 나를 응답하지 않네? 그렇게 실족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아이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이 아이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느 날 국립간현악단, 파리 국립간현악단의 연주를 듣는데 이 아이의 귀를 때리는 바로 소리가 있습니다. 클라리넷 소리가 너무 청량하게 아름다운 소리예요. 그 소리에 폭 받아서 내가 저걸 배우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클라리넷을 전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를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미국에 유학 가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미국 피바디 음대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는 피바디 음대에서 열심히 연주라고 공부를 하면서 추수감들 때 워싱턴 교회에 가서 클라리넷을 연주하는데 연주하고 나서 강대상의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설교 듣다 갑자기 귀의 소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태어난 순간부터 이 순간까지 내가 늘 너와 함께 있단다. 이 머리의 소리가 아니라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가슴에 그렇게 소리가 들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해 공부를 해서 피바디 음대 150년 역사상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이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는 세계 최초 시각장애인 실내 관현악단 하트 시각장애인 체인버 오케스트라를 세우는 데 공헌을 하고 2011년 뉴욕 카네기 홀에서 개원할 때 개관 이래로 청중이 다 이 조명불을 다 끄고 그리고 이 사람의 클라리넷 연주를 듣게 했습니다. 모두가 다 장애인처럼 캄캄한 중에 연주만을 듣습니다. 그 아름다운 청아한 그런 연주가 모든 청중들의 감동, 매료시킨 사람 바로 이상재 교수. 참 7살 때 눈을 잃었지만 그는 눈을 잃은 계기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만나가지고 인생이 벼락같이 변화되어서 그 길을 열어주어서 그렇게 유학 가고 박사학위 받고 교수가 되고 연주가 되어서 많은 시각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신저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인생 살다 보면은 참 원치 않는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고 의지하고 피할 곳은요 없어요. 어디 가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어디 가도 나를 보호해주고 책임질 분은 부모가 물론 사랑하고 선생님이 키워주겠지만 그러나 그는 어디까지입니다. 우리 일생을 책임지시고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깨닫게 하고 멋있는 미션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끌고 가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정부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다윗은 그는 힘들 때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마음이 실족할 정도로 낙심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주여 아시지요? 보셨지요? 들으셨지요? 나 주님 의지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부모에게 어릴 때 한 번씩 매를 맞는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네. 천국 가신 어머니 생각나네. 어머니로는 항상 빗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삼형제입니다. 저는 맏형입니다. 연년생입니다. 얼마나 아주 치고받고 싸웠는지 구들짝이 하나 성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어머니 오른손에 항상 회초리 빗자루가 들렸습니다. 제일 먼저 때리는 건 저밖에 안 때립니다. 애들은 안 때립니다. 저만 때립니다. 아이고. 도망치면 끝까지 쫓아와서 덜 때립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도망 안 가고 엄포에 매달려서 닭똥 같은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근데 때리다가 못 때리시더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품을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께 등 돌리고 여러분 떠난들 좋은 일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 품에 착 안겨서 내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나 항복합니다. 주여 나를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품에 덥석 안기면 하나님이 그래 고난의 그 남은 유예 기간도 다 정리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해피한 결과로 하러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하나님은 좋으신 분, 살리시는 분,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산 자의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물과 피를 쏟으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뭔들 안 주십니까? 하나님 품에 덥석 안겨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시고 하나님의 심장을 느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시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치유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원히 피하리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무리다. 이걸 신약으로 성경으로 표현하면은 내가 주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내가 말씀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떠나지 마세요. 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떠나면 아웃입니다.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주 안에 버티세요. 견디세요. 기도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법을 소개합니다. 8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다. 따라합시다. 내가 영원히 매일 찬양하리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는 되어지도록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라면 찬양은 안 됐지만 된 것을 믿고 노래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진부한 기도죠. 앞선 기도죠.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안 됐지만 되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된 걸로 확신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대로 선포해버리는 이 공격적인 신앙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찬양이 많아요. 저희 기도원에 우리 신영 단장 같은 이렇게 찬송 있는 자리에 있어서 참 감사하고 우리 반주자도 참 연주 잘하지만 참 이렇게 늘 찬양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새들은 매일 이렇게 노래합니다. 화야산자리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계속 이렇게 졸졸졸 소리 내면서 노래하면서 흘러갑니다. 식물들은 이게 바람이 흔들리면서 그렇게 노래하는데 들어보셨나요? 그 못 듣는 사람은 여기 마음의 정서가 메마른 사람이에요. 듣는 귀가 있어야죠. 시인들은 들어요. 감성 있는 사람은 들어요. 다윗은 항상 듣고 있어요. 그 듣기 때문에 그는 양을 치면서 수금과 비파를 타면서 그렇게 악기를 다루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노래를 뿐만 아니라 그가 찬양이 아주 익숙한 사람이에요. 찬양에 묻혀있는 사람. 그런 막내지만은 가족들한테 아버지한테 별로 이렇게 사랑받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진짜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럼에도 찬양하고 그렇게 아니하실 줄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의 달인 다윗이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지금 상황이 억울하고 마음에 안 들고 아들이 반란 일으키고 도망가는 신세지만은 억울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오니 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찬양합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 보면은 당시 현직 왕 사울 왕이 다윗 왕이 되기 전에 현직 왕 사울 왕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악령이 들려가지고 막 아주 괴상망측한 행동합니다. 그때 다윗이 말씀 보니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성경 말씀에 사울이 상쾌하여 악령이 떠나가고 그가 나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푸닥거리 하는 데 가서 찬양하면요 푸닥거리를 못합니다.
귀신들이 역사하는 곳에 찬양하면 귀신들이 잠잠해지고 물러갑니다. 왜? 찬송은 바로 승리자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고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절대자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 찬양 앞에 모든 세상이 굴복하고 똑같이 그 앞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그래서 늘 이 승리의 비법, 연전연의 승리의 비법은 바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늘 앞세웠더니 다윗의 패배를 물었던 이 사람.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세상 사람보다 물론 잘난 부분도 있고 앞선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더라도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크게 잘난 사람 뽑지 않고 다 평범한 사람, 부족한 사람 다 불러서 이렇게 주의 자녀, 주의 일꾼 삼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우리가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내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이스라엘 민족 나를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주 임무, 미션, 그것이 바로 존재하는 이유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때만, 절기 때만 찬양을 했어요. 근데 반면에 다윗은 일상이 찬양입니다. 일상이 찬송입니다. 벌써 신앙의 레벨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입에서 세상 노래, 흥흥한 노래, 요즘 뭐 좋은 노래도 많습니다만은 부르세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입으로 정작 부를 노래는 바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이만큼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우리 가야 할 저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어서 오라고 이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찬양하는 사람이 인상 찌푸리고 찬양합니까? 웃고 찬양합니까? 하나님 요구한 게 바로 그겁니다. 내 앞에서 인상 쓰지 말고 찌푸리지 말고 화내지 말고 웃으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도 다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웃으세요. 어차피 주님 뜻대로 될 것, 주님이 결정한 대로 심판될 것, 어차피 주님 마음대로 될 것, 미리 그 하나님이 결정된 사항을 신뢰하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대에서 설교하는 말씀 사역자도 있지만 찬양으로 인도하는 사역자도 있고 또 전도하는 사역자도 있고, 다 하나님 우리를 저마다 그런 만큼 쓰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기능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내가 너를 만들고 내가 너를 임하고 키웠으니 나를 인정해달라는 하나님의 그런 요구사항이 성경 66권에 자세히 있습니다. 사람은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듯이 그걸 마음을 심어준 분이 하나님입니다. 왜 심어줬을까요?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네 주인은 나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해 주기를 찬송으로 해주기를 바랬는데, 사람들은 좀 주인의식이 생기면 하나님을 잘 인정 안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현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질지는 몰랐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감사하시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일상화, 여러분 삶의 전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 했었답니다. 한 시대의 인물 알렉산더 대왕, 얼마나 잘 나갈 때 그런 각 나라의 집주들과 친구들을 초대했답니다. 큰 연회를 베풀었답니다. 근데 하필 연회 베푼 날 음식도 준비하고 다 준비했는데 세상에 갑자기 먹구름이 껴면서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그냥 천막이 날아가고 아마 비가 쏟아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알렉산더가 얼마나 화딱지 나는지, 화가 나서 하늘을 째려보더니 사람들에게 다 모여라 해서, 야, 저 마음에 안 드는 하늘을 향해서 우리 화살을 쏘자. 그래서 화살을 막 쏘도록 했답니다.
괘씸한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쐈는데, 분풀이를 하려고 화살을 쐈는데, 쏠 때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듬해 쏜 화살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대로 떨어졌어. 수많은 사람이 화살에 맞아가지고 부상 아주 더 줄초상이 났다는 그런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의 교훈이 뭐겠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찬송하면 찬송할 일이 생겨요. 감사할 일이 생겨요. 하나님 향해서 원망 불평하면요, 원망할 일, 불평한 일, 죽을 일만 생겨요. 그래서 성경에 바울은 말합니다. 범사에 얘기하셔야죠. 범사에 항상 아멘, 아멘. 외운 거 암송만 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사세요. 기쁘게 사세요. 사랑하며 사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연약하고 기절할 정도로 파산할 때 나처럼 보세요. 나처럼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품에 안기세요. 그분을 찬양하세요. 그리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나는 자식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나는 왕권을 회복했습니다. 내 인생이 해피엔드로 끝났습니다. 이거는 나의 노력의 힘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줬습니다. 시한수 읊고 오늘 설교를 끝내고자 합니다. 이혜인 씨의 시입니다. 제목은 어떤 결심.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많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을 안 하기로 했다. 고요히 나 자신만 들여다보기로 했다.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생이라고 하니 저만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꽉 부여잡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결심을 이행하시는 남은 인생 후반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통솔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